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습관.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간직하고 계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고 사람은 다 습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최고의 사령관이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모든 것은 습관이. 건강도 습관, 공부도 습관, 찬양도 습관, 기도도 습관. 모든 것은 이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스타일을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게 체질이 되고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모든 게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첫째, 예수님께서 나가사.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움직이신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일하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유달리 곧, 즉시, 발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질 않습니다. 변화산 위에 베드로가 텐트 치고 펜션 짓고 막 여기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병들어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런 현장으로 늘 찾아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당 위에 다리 꼬고 앉으셔가지고 천국 오는 사람들 중에 IQ 150 이하로는 오지 마라. 시끄럽다. 뚱뚱한 것들 오지 마라. 천당 꺼질라. 그래서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쫓아 내려오신 분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 유언이, 예수님 최후의 지상 명령이 가서 제자 삼아라. 항상 우리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깨구리가 좋겠어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좋겠어요? 우물 안에 깨구리는 안 돼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요. 우리가 과천에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열방을 품는 거예요. 오대양 육대조가 가슴에 벌렁거리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오대양 육대조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미지의 세계를 나갈 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물 안에 깨구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발을 나가서 확확 내딛는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가로세로 밟아라. 네 발바닥으로 보이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 몽땅 이빠이 됐으네 싸그리 다 죽었다. 그게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통팔달의 축복이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보수적으로, 우리는 자꾸 안으로, 우리는 자꾸 내성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향적으로 그렇게 파고드는 성향이 있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대부분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자꾸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시는데 우리는 엉클리게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초대교회가 잘 안 지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뽀뽀 그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여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 어째 될까요?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희뜩 뒤집어서 8장 1절 가보면 교회에 큰 환란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할 수 없이 먹고 살랐고 안디옥으로 로마로 흩어지면서 초대교회가 덜불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안 가면 하나님 판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존말할 때 가는 게 낫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낫고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지만 놈이 깨면 후라이라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돼 있지,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무식한 자를 찾아가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예수께서 나가사. 저는 이 말씀만 봐도 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늘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는 분, 신방하시는 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신방을 자주 가는 집구석이 있더라고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유달리 자주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뭐 때문에 나사로 집을 자꾸 가시나 봐요. 왜 나사로 집에 자주 가는지 아세요? 마마 크르벨 자주 가시더라고요. 마마 크르벨이 뭐냐?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거를 마마 크르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늘 달게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듣는 데는 1등이 마리아거든요. 마르다는 뭐요? 섬기는데, 손님 대접하는데, 하여튼 반찬하는 데는 1등이에요.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해야지, 뭐 좋은 거 뭐 폼 잡고 앞에서 있으면 누가 설거지하고 시다바리 떡거리 누가 하고. 마마 크럽이 그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고 봉사하면. 그러니 그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마르다가 하여튼 손님 대접하는 데는 1번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맛있는 거 드시러 그 집에 신방 가고, 듣는 게 이쁘니까 말씀 잘 듣는 마리아가 있으니까 이 집에 가고, 병든 나사로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친구하고 나사로를 고쳐주시잖아요. 이걸 마마 크럽에 예수님께서 자주 출입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성령님 환영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부닥치고.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저질러 놓으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가난해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민망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무식해도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늘 나가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늘 움직이시는 분이다. 촛대는 움직이더라고요. 촉복권은 움직이더라고요. 성경의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아,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에 두시면 가만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촛대가 움직이더라고요. 축복권이, 장자권이, 촛대가, 면류관이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면류관을 요한계시록 3절에 보면 빼앗기지 마라. 축복권을, 장자권을 에서와 같이 뺏기지 마라. 야곱과 같이 쟁취하라. 주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벌써 이 은혜가 좀 안 오는가 본데,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두 번째, 습관을 따라. 저는 이 습관이라는 말에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건 습관이에요. 중학교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라 그래요. 이기는 자의 습관이라고, 이기는 습관이라고 전옥표 장로님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장로님을 잠실의 신촌교회인가 제가 집회를 가서 그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이기는 습관 책을 어떻게 지었냐 물어보니까 사무엘상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다. 다윗이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다윗을 지킬 쓴 적,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지켜주시고,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옛적에
그때 들판에서 손때 묻은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그때 익숙한 그때 손에 손때가 묻은 그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양이나 소나 들판에서 짐승을 키울 때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나 그때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거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신앙도 습관이에요. 다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습관이 그럼 뭐냐 말이죠.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사령관은 습관이라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게 관행, 타성, 버려야 될 거예요. 이 못된 습관, 악행, 간행, 타성, 이런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할까요? 중독이 돼서, 중독. 뭐든지 나쁘게 되는 게 이게 중독이 되고 타성에 젖어서 관행에 빠져서 구섭에, 악섭에, 구섭에 젖어서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습관이 나를 주장하고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되고 스타일이 되면 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TV를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TV 시큰 보고 옛날에 지지지 할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비디오를 저녁마다 3%를 땡긴다는 거예요. 비디오 대점에 가서 비디오 3% 빌려서 보고 그 다음날 차량 운행을 나가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무사히 돌아가시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TV, 비디오 중독이 돼요. 비디오 중독. 밤에 잠을 안 자고 비디오를 하루 종일 3%를 땡기니까 언제 수면 부족에다가 아침에 머리가 멍한 데다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금방 간이 나빠지고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생각해 보면 아주 나이가 젊은 분이 왜 저럴까? TV가 중독이 돼가지고 비디오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중독이 되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 나쁜 중독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범벅이 돼서 칠갑돼서 살아가면 관행, 남들도 다 그런다 이거예요. 다 그거 원래 돈 주고 원래 다 그랬다 아이가 내만 그러나. 죄라는 게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게 뭔 죄까이? 관행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타성에 따라서, 구습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사람이요, 죄책감이 안 들어. 왜? 남들도 다 그랬는데 앞에 사람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내만 그러냐? 그게 죄책감도 안 드는 죄를 짓고 서서히 망가지고 인격이, 관계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관행을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70세 영감님인데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분당 중앙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항상 사람은 뒤끝이 좋아요. 여자는 뒤패가 고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하여튼 사람, 소주도 뒤끝이 좋은 소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처음처럼인가 뭐가. 제가 마셔본 적은 없어요. 뭐든지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죠. 끝이. 관행에 빠져서 구섭에 젖어서 악행에 찌들려 가지고 못된 행실이 중독이 되면 그게 사람을 결국은 망가지게 합니다. 습관이 돼서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병이 돼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은 하토를 쪼를 때 손가락으로 쪼르면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자른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전도하면서 교수님, 박사님, 의사가 돼가지고 뭐 때문에 담배를 그렇게 피우냐 말이에요. 부인한테도 얼마나 구박을 맞고 아파트에서도 방 안에 담배를 못 피우고 베란다 나가서 한겨울에 창문을 열고 오다라다 떨면서 이러거든요. 뭐 때문에 그 짓을 하냐? 의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와 그러냐 이러니까 담배를 끊으라니까 목사님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이게 완전히 습관이 체질이 돼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아침부터 금식을 해가지고 담배를 금식했단 말이에요. 예배 끝날 때 전에 이게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예배 마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차를 타고 요 모퉁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땡겨.
워낙 이 담배가 중독이 됐어. 인제 서리집사 됐어. 인제 서리집사.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쉽게 젖어들고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적응하지 마세요. 못된 데 적응되고 쉽게 편리하게 적응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를 살아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고난을 자취하고 까칠하게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까칠하게 만드세요. 긴장 좀 합시다.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밥만 먹고 자빠져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뒹굴뒹굴 하다 보면 완전히 몸매가 자유민주적으로 퍼져가지고 긴장을 해야 돼. 긴장. 방심을 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관행이 우리 사회의 그 조직에 관행이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도 그랬고 전임자도 그랬던 거 관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가운데 집단 범죄를 이루고 타성에 젖어서 뭔지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완전 중독이 돼서 이게 병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섭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집하지 말고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스타일을 바꿔야지.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빠가가 돼가지고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고집, 불통, 안화, 무인, 기고, 만장 이래 되면 사람이 대화가 안 돼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는데 통해야 되느니라 안 통하니까 불통, 먹통, 막통이 되니까 점점 사람이 까칠하고 점점 사람이 관계가 거북해지고 어디 가도 왕따 당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동맥경화, 간경화가 와서 골다공증이 오는 그런 현상이 마음에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행을, 타성을, 쓸데없는 악한 중독을, 구석을 벗어버리라. 이것까지 다 지어져버려요. 이 습관을, 못된 습관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가져야 돼요. 이게 습관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중독. 근데 긍정 습관이 있는 거예요. 긍정 습관. 기도 습관, 찬송 습관. 이거는 이 습관 자체가 체질이 되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카리스마가,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의 향기가 독특한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 곰태 같은데 지혜롭고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아사르피아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독특한 그 사람만의 캐릭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의 특성이 그 사람만의 개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을 사람은 다 자기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학교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이상은 IQ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잘 안 해서 원래 그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나쁜 게 그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그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부는 습관이다.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진득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요 13시간씩을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을 안 마셔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웠어. 그런데 먹는 걸 주로 밝히는 애들이 있어 보면요 휴식 시간마다 컵라면 하나 삶아 먹고 피자 한 쪼가리 대파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하여튼 먹는 데는 은사 받아가지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뭐 하여튼 뭐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또 뭐 컴퓨터 게임 좀 하다가 TV 조금 보다가 12시네 그러고 자빠져 자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간식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아들아 간식 좀 먹고 해라. 엄마가 간식을 챙겨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궁뎅이가 가벼우면 안 돼요. 출입이 거칠면 학문이 거칠어져요. 덜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습관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진득하게 있어야 될까 말까 하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9시 뉴스를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만 봐도 맥이 끊어지고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건 습관이라니까요. 동물원에 동물을 이렇게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동물들을 2주간만 안 보면 동물들이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호랑이굴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동물들을 이렇게 사육하는 사육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동물들을 2주간만 안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안 보면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덤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는 독립이 자유가 아니고 그때부터 방탕이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마르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지수가, 우리 몸의 IQ가 72시간 간다는 거예요. 72시간이면 며칠이에요? 작심 3일. 그래서 작심 3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다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컴퓨터도 없었는데 어째 그래 머리를 굴려가지고. 작심 3일은 우리 몸이 신체 IQ가 72시간 간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수월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기 쉬울까요? 매일 나오는 분은 그냥 눈이 떠져요. 그냥 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오고 이 부흥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한 3일쯤 하면요. 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와, 이거 막 어지러지라고 막 지약 먹은 병아리처럼 막 낮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이게 막 정신이 몽롱하게 왜요?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디모데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갔다 옵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지니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라. 갈멜산 기도원에가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해야 돼. 우리의 삶은 막가파같이 살면 안 돼.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의 하늘 문을 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을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에 나쁜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이나 요충이나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 그러잖아. 대충 어영부영 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엣지 있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단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말 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지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옛날 성경엔 연습하라. 개정 성경엔 연단하라. 연단은 뭐요? 연습하고 단련하니까 연단이겠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나니라. 8절 말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여러분 경건미가 나요.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걸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경건미가 있어야 돼요. 성도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겐 거룩한 삶이 거룩한 향기가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면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습관은 좋은 거예요. 기도 습관, 찬송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건 긍정적인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체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정도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주의 궁정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게 실감이 날 만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편안하고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으면 이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아따 이 휴대폰도 못 받고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이래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두고 달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엔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휴대폰을 붙잡고 그 마음이 벌써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거. 그런 사람들은 벌써 정신분열이 온다거나 그 마음의 두 마음을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라 했는데 그 벌써 마음이 갈라진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욕심으로 기도하는 자, 의심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체질을, 스타일을, 습관을 잘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몇 군데 한번 봅시다. 사무엘 3에 가서 보면 엘가나 집안이, 엘리 집안이 왜 한 집안은 흥하고 한 집안은 망할까요? 전적으로 습관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무엘상 1장 26절에 가서 보면 한나를 설명할 때 한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한나가 이랬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예요. 제가요 전에 여기 서서요 기도하던 미세스 한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여자를 소개해요? 그때 그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던 37번 아가씨 아닙니까? 요렇게로 나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전에요 여기에 서서요 기도하던 미세스 한이에요. 기도하던 여자를 소개한다니까요. 지금 습관을 보는 거예요. 반대로 12절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행실이 불량하고 행실이 나빠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 근본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불량. 그걸 개정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아까 이게 지웠던 거 악행, 구섭, 썩어질 거, 못된 중독, 타성, 관행, 못된 행실이 그 집안에 이 엘리 집안의 자녀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행실이 불량하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이가 에서가 누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인데 장남 에서는 장자권을 뺏기고 차남 세컨드 야곱이가 장자권을 확보하고 이긴 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행실이 망령되다.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데 망령 코드로 나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신령한 코드로 나가. 신령한 젖을 베드로전서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데 맨날 맨날인 같은 거나 빠다먹고 썩은 거 이런 거 빨아먹으면 되겠어요? 좋은 것을 먹어야 돼. 좋은 것을. 여러분 태교를 할 때 엄마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임신한 여자가 맨날 담배를 뻐끔거리면 아가 콧구멍이 시커멓게 돼서 나온다거나 맨날 소주를 들이마시면 아가 촛배기가 돼서 코끝이 빨개가지고 알딸딸하게 나온다거나 안 하겠어요? 태교를 할 때는 최고 좋은 것, 최고 멋있는 것을 보고 듣고 먹고 하듯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왜 엘가나 집안의 한나는 복을 받고 엘리 집안의 두 아이들은 망하냐 이 말이에요. 행실이 습관이 벌써 소개하는 때 제가요 전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던 애기 엄마예요. 이 집안에는 기도하던 사람이고 11절 한번 봅시다.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의 집이 라마예요. 라마나옅이 뭐예요?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마나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곳이에요.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불받고 거기만 가면 성령 충만한 데가 라마나요시에.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만 들러붙어 있는 귀신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계속 같은 사건이 일어나. 우리 사람들이 얘기해 저놈의 교회는 음란 마귀가 붙어 있다. 계속 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그 교회에 붙어 있는 마귀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반대로 라마나요스 뭐예요? 계속 여기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 과천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요? 60년 동안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고이고 하늘문이 열린 곳이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이면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배당이면 들어오면 이게 감동이 와요. 기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데가 교회에 이루는, 성도에 앞서서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의 눈물이, 기도가 쌓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라마나요스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다니까요. 거기만 가면 다 불받고 거기만 가면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예언은 터지고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쭉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지금 기도도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정기적인 기도. 한나가 잘한 게 뭐예요? 한나가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아버지 집에 올라가다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 주일 예배, 3일 기도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 근데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말씀이 착 은혜가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떨 때는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기대하면 욕망이 실망을 낳는다고 그런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을 비우고 전혀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오늘은 마누라가 태워달라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얼떨리우스라고 얼떨결에 운전해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가 어메 꼭 우리 집구성 얘기하는 것 같다. 그때 찔린 바 되어서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까 또 말씀이 부드럽게 날아와서 벌처럼 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은혜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공예배를, 정기적인 기도회를 잘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잘한 것은 해마다 매년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습관이라니까요. 정기적인 체크를 하고 정기적인 걸 해야 돼요.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한 그 글을 보니까요, 미국의 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꿈이 선명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걸 그냥 어리버리하게 세운 게 아니고 수치화, 개수화, 이 자료화해서 선명한 생생한 꿈을 설정을 하고 꿈을 꾸되, 두 번째는 그게 매일매일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될 만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스타일이 될 만큼 매일매일 그걸 꿈을 꾸고 밀어붙이다 보면, 세 번째, 중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그걸 계실평이라고 있어요. 피드백을 중간에 평가를 하고 나누다 보면 지금 사업이 이쪽이 잘 되고 이쪽은 접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단계 감이 와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목표를 선명하게, 생생한 꿈을 수치화해서 개수화해서 눈에 보이듯이 해서 그걸 냉장고에 써붙여 놓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그걸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거의 체질적으로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이 지금 두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 집안이 왜 망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지금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가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엘리가 살이 많이 쪄서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고 눈치가 없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민성을,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동맥경화하고 영적인 간경화하고 영적으로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이 뭔 말이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점점 그냥 몸만 비대해가지고, 여러분 살집만 부풀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첩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캐치가 안 되는, 히어링이 리스닝이 안 될 만큼 둔감하고 띨박하고 바보가 되고, 여러분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되고 막통이 되니까 그냥 넘어져서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든 건 습관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습관입니다. 건강이 습관이잖아요. 건강이요. 건강한 할아버지, 99세 되신 건강한 할아버지의 4가지 건강의 비결이 뭐라 했어요? 첫째, 음식을 절제한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셋째, 가족관계가 화목하다. 넷째, 갑자기 생각나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 근데 4개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음식을, 과욕을 안 부리고 욕심을 안 부리고 음식을 작게 먹으니까 그만큼 마음이, 음식만 절제해도 모든 것을 절제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허한 사람은 돼지같이 처먹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니까 계속 먹어도 고픈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요. 이걸 막 먹어도 아깝고 먹어도 더 먹어야 되고, 막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남는 게 먹는 것밖에 더 있나, 배 터지게 먹고 또 먹고 소화제 먹고 토할 때까지 먹고 이래 되고. 왜요? 어릴 때 뭐 먹은 게 한이 맺혀가지고 계속 땡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음식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흡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크도다, 그런 마음의 행복감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그래 탐을 안 내고 거식증이나 스트레스성 비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남편하고 꾸지람을 듣고 집구석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냉장고 싹 다 끓여먹어버려요. 여자들이 스트레스성 비만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이 되지요. 새벽 되면 기도해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깍지 뜯고 싸우고, 저녁에 남편 대견하면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한떡거리 싸우고, 밤중에 또 열받아가 찜질방에 가서 자고, 그러니 무슨 새벽 기도를 가고 생활이 엉망진창, 중구난방, 자충우돌이 돼가지고, 이게 무엇이 발달되는 건 안 발달되고 엉뚱하면 발달돼가지고 정기적인 라인이 무너져버려요.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산만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 가족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늘 불평이, 짜증이, 권태가 이글거리니까 집구석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같은 흐름이다, 같은 흐름. 그 경건한 흐름이 맥이 있으면 되는 맥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한의원 원장님이 진맥을, 맥을 잡아요. 사진사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를 맞춰요. 이러면 뭐가 포커스가 맞아요. TV를 보려면 채널이 맞아야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되지. 그게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보네요. 그게 건강도 습관이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만 시간, 10,000시간을 하면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운명이 되고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시다발이 했어요? 10년을 하는 이유가 뭐냐? 10년을 계속해서 그 짓을 하면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 기공자로서 귀염둥이 예쁜둥이로 11번째 아들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어릿광대 같은 고거고, 철딱서니가 없는 고거, 그 어릴 때고 그저 귀여운 것만 차지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물가 아세아는 같은 그거를 떼 빼고 광내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세탁하는 과정이 10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거든요. 어릴 때 그저 귀여움만 받고 험한 거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만 받았던 그런 철딱서니 아이가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을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소가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한다. 옛날 분들, 옛날 어른들 말이 딱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애굽에서 머슴살이를 해먹어야 이 마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팔로우십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노하우가 감각이 발달된다고 본다 이거죠.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해서 10년을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하면 반드시 그 분야의 독보적인 일인자가 도사가 된다는